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쓰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범죄 가운데 빠져서 그 아이들이 탈선하는 모습들, 종종 그런 기사와 또 뉴스를 보면서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서운 폭행과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간 사건, 아이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질로 삼아서 성행위를 시킨다든지, 청소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일삼는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종종 TV를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자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문맹물 재료, 문맹률 제로입니다. 제로. 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해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소년 범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들. 청소년 범죄율이 세계 1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일이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들. 우리 전체 국민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이들은 불행해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순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체계, 이 점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 투자, 과거에 비하면 1000배, 2000배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범죄율이나 범죄 양상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둡고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 자녀면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내 자녀가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단 말이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아이만 1등하고 내 아이만 잘해서 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잘 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이죠. 인디안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라게 될 때 어릴 때 두레 하잖아요. 온 마을이 모여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 마을의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 축제가 있습니다. 상을 당해도 마찬가지.
어느 집에 장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장례 자체가 어떻게 2, 3일 동안 온 마을 사람들 자기 일 멈추지요. 그리고 그 집의 장례를 위해서 모두가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 속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구성 멤버도 중요합니다. 자연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갖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김내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국가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땅덩이고 또 더군다나 열대지방이 그러니까 그 중동지역에서 무슨 농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말이죠, 바닷물을 정수해 가지고 온 그 사막지대를 스프링클러로 놓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기서 나온 파인애플이라든지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농업국가예요. 근데 김내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집단 농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불어서 지내요. 우리처럼 혼자 내 아이만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협동심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거죠. 더불어서 함께 지내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훈계도 제대로 못해요. 그 아이 하나가 문제가 되면 가족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 여러 곳 학원 보내요. 저희 둘째 목사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는 저 상계동에 아마 굉장히 교육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딱 교회 와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그냥 가요. 그 시간 교회에서 무슨 교제를 한다 모임, 그건 엄두도 못 내는. 교육자가 일주일 내내 전화도 안 돼. 아이들한테. 학원 이곳 다 저 영어 학원 가야 되고 수학 학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아이들이 스케줄이 쫙 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서구지게 아이들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데 거기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 1등하는 거, 여기에 목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바란스가 잘 이루어져야 돼, 영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정해준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아주 빡빡하게 시간을 보낸다. 다른 아이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부모가 정해준 스케줄에 의해서 아이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그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좀 전에 우리가 은혜 찬송을 불렀지만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인간을 먼저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꽃을 지으시고 모든 만상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구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 골고다에 오를 때 너무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굶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길가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수송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짓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눈물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이 시대죠. 자녀들 후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주가 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우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후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945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기까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떨어져 다녔단 말이에요. 그 고통,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당할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통곡하며 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오늘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기 위해서 믿는 성도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장차 부모가 될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후진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화나지 말게 하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노엽게 하지 말란다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말과 오르기주라고 하는 헬라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파로르기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노엽게 하는 단어인데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너희 자녀를 자극해서, 이게 중요해요. 자극해서 분노를 품게 하지 말아라. 그럼 자녀들을 자극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그 엄마 아빠가 내가 하나다. 이게 자녀들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몸은 아니지만 한 지체의 의식,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은 특히 더한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정의 통로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분노를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할까요? 왜 노여움을 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도한 징계 때문에 그래요. 도가 자녀들에게 징계는 필요합니다. 잘못했을 때 훈계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징계와 매를 대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릇된 거 알고 잘못할 때 그걸 돌이키게 하고 바로 잡아주고 교정시켜야 될 것, 그건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니까.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 매를 드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매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는 큰일 나죠. 내 친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곁길 갈 때 그걸 바로 교정해주고 바른 길 걷도록 훈계하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훈계를 듣고 매를 맞게 될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혼나는 건 당연하다. 매 맞는 거 당연하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알아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날다 당연한 건 여기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도가 넘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마음에 노여움을 탄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의 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모의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에 대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여럿 있으면 엄마 아빠는 나만 가지고 뭐라 한다고. 나만 가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생각할 때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도가 지나친 징계가 있으면 감정과 인격이 상처를 입게 돼, 병들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을 벌주게 될 때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을 우리가 화나게 하고 노여움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는 개별적이다, 별개다, 별개 인격체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 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강요적, 반강요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자녀에게 너무 과중한 짐을 지워서는 안 돼요. 너무 무거운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틀어진 기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도에 지나친 기대감이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격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찰 집사님하고 한 집에서 방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방을 한 칸씩 쓰면서 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처럼 저보다 나이가 좀 위였지만은 교제하고 또 함께 아이들과도 교제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 어떻게 사찰 집사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사찰 집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가 사찰 집사 하게 된 똑똑한 친구인데 뭐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정말 지혜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형제들은 다 스카이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 근데 이 친구만은 점수를 받아오면 99점, 98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마음에 눈에 안 차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100점이니까. 올백이야 다. 만점만 받아가지고 와. 근데 얘만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비교해서 너는 그것도 못 푼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과중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하게 되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게 사찰 입고 와서 일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합니다. 개개인 다 인격체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과중한 기대 어떤 꿈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그 아이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또 다음 반대로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서 인격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일평생 자신을 자책하고 결국은 열등감 속에 그 분노심, 적개심이 분노심에서 발전하면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준상인가요? 옛날에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에 한약방 하시는 분.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살해해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을 분노케 한 거예요. 그 분노가 노염이 타면 이게 분이 되면 분노가 지나치면 적개심을 갖게 돼요. 적이에요 이제 부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건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 했더니 옆 사람을 안 보네요. 쑥스러운지. 한번 다시 옆 사람 보고 인사. 우리의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사랑 베풀어야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를 인격을 망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징계, 삐뚤어진 기대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상처를 주고 그것이 분노케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육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 인격을 갖춘 전인적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온전한 사람이, 배움이 맞느냐, 돈이 맞느냐, 권리,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지을 때의 창조의 모습,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히라보의 원문을 보면 권면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충고와 권면과 책망, 이 모든 것들을 두루는 것이 바로 교양과 훈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양과 훈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면들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참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도록 그와 같이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교훈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가능하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같이 나갈 때 중요한 게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가 배워야 돼. 부모가 먼저 배워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 닮고자 해야 돼요. 부모가. 주님 닮은 부모를 통해서 주님 닮은 자녀가 나오는 거죠. 나는 주님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주님을 닮겠어요? 신앙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아이로 하여금, 내 자녀로 하여금, 나이 드신 분들, 내 손주나 손녀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내면의 인격이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내적인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들 가운데 사기꾼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 사기쳐요. 똑똑하지 못하면 사기 못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배석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3년 동안 예배석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교회를 섬겼는지, 성도들을 섬겼는지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본인이 이 교회를 돌아보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로 돌아봤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눈물로 훈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교육시키거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양떼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꽉 붙들어 주도록.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전수할 수 있어요? 내가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걸 아이들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나도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불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눈빛 다음으로 자녀의 눈빛, 그거 만지지 마세요. 예. 자녀의 눈빛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 것처럼 자녀의 눈,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자녀들이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엽게 하잖아요. 너무 화나게 아이들을 징계하고 그러면 눈 부릅뜨고 부모는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가 어떻게, 이놈의 자식 누구한테 눈 부릅뜨고 쳐다봐? 그래도 또 매질하네 또. 아이고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돼? 거기 쌍불을 켜는 거야 이제. 에? 이글 탄다고요. 이게 적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전수가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말 안 돼요. 왜 가족 구원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에요. 땅끝이 가족이에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마주돼.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자야.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지 모르는데 집에서는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목사야. 근데 자식의 눈에는 보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이게 오늘 문제거든요. 목사가 참 어려워요. 솔직히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5남매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제 어릴 때 청소년 시대 때 가장 탈선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3사가 있어요. 3사 출신들. 교사, 선생님들 자녀들, 목사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순사, 경찰관 자녀들이 탈선 제일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경찰도 많았고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법을 지키라 제대로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학생들 앞에서 거룩하게 잘 가르쳐요. 학생.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거울. 그 자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담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모습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자녀들이 어떤 것을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이야, 진심. 속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그걸 알아. 남들이 볼 때는 시온도 부부고 남들이 볼 때는 멋진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해. 우리 엄마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올 때는 손잡고 다정하게 오는데 근데 집에 가면 지옥이야. 아이들이 너무 잘 알거든. 그 아이가 예수 믿을까요? 그 아이의 교회 나오겠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살게 하고 싶은 부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모본을 보이게 될 때 그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소임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야.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너 예수 말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 손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삶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어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바빴기 때문에 잘해주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아마 오늘 오후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5월 5일 날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손주 손자하고 놀아줘야지, 자녀들의 장난감도 사주고 멋진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지요. 그러나 평상시가 중요하지. 평상시. 그 한 날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노염 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좋은 아들, 좋은 딸들이 되어본 적이 사실 있는지, 내 자신 먼저 내가 내 부모에게 정말 좋은 자식으로서, 아들, 딸로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부모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로 지금 서 있는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자식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자녀, 내 자녀 손들 스승인 거예요. 내가 본이 돼야 돼. 모델입니다. 내가 삶의 모델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나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자녀들의 입술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최상의 부모 아닐까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존경의 대상 1순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들은 내 아버지가 최고, 딸들은 내 엄마가 최고야. 당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안위해 주셔서 정말 신앙의 명분감은 우리의 후손 찾아서는 대를 이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